네, 본문 말씀이 너무 짧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배 아파서 이 낳은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가장 보람되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배 아파서 낳았던 우리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것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제 딸입니다. 네. 제 딸인데요. 원래 그 가족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딸 아이 저 사진을 왜 찍었냐면 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딸이 태어난 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 말도 못한 아이가 39도 뭐 39점 몇 도 막 이렇게 열이 오르는데 잘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병원 대기실에 저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절대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별로 공감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저에게 정말 넌 내 심장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에이 무슨 심장같이 사랑해라고 혼자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딸이 아픈 저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로서 가장 하나님의 그 궁전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찢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이유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육체의 피곤함으로 넘어진 사람도 많이 있고요,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무너져서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실 때 지금 사복음서에 보면요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쁘면 무너지는데 예수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쳤고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여기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키 작은 사람들 은근히 그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키 안 작아 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키 크신 분들은 난 키가 작았으면 좋겠다, 아담했으면 좋겠다, 배부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키 작은 사람들이 진짜 키 큰 게 진짜 엄청나게 큰 소망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요 딱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자의 키가 늘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가지고 만약에 키 150 있던 키가 다리가 20cm씩 늘어나가지고 막 170이 됐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키 작은 사람들은 저를 다 찾아오겠죠. 그럼 제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빠지겠죠.
그리고 혹시 허리 디스크나 어깨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또 관절염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뭐 불치병 난치병 고생하는 자들, 그런 자들 제가 여기서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놀라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옵소서. 나섰어요 다. 그러면 전국에 아마 이 사랑의 교회는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와 어깨 통증과 이 많은 분들이 이곳을 빽빽히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살아보니까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요, 살아보니까 그 비만 살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그 사진을 한번 봤었는데요, 그렇게 잘생겼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땐 진짜 핸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볼에 살도 좀 많이 찌고 뱃살도 좀 많이 늘어나고, 죄송하지만 단추를 지금 잠그면 제가 불편해가지고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장구를 못 잠그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 살찐 사람들이요, 그 살 빼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살찌는 사람들 딱 손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살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을 쫙 빠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인은 S라인의 몸매를 주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남자들은 역삼각형의 멋진 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딱 끝났어요. 갑자기 살이 쭉쭉 흘러내려가기 시작해서 S라인의 몸매가 딱 된다, 육삼각형의 몸매가 딱 된다, 그러면 여기에 번호표 뽑고 저를 기다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유상호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절대 유상호 목사님한테 뚱뚱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혹시 살 빼는 그런 게 있다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였다면 100%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요, 새벽에 밝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게 있습니다. 보면 다시 말씀을 보면요, 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는 게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엄청 어려웠겠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엄청 피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또 하셨던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는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나갔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도의 용사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나가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먼저 나갔을까요? 아시면 재미가 없겠죠. 자, 예수님이 분명히 일어났을 때 엄청 피곤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할 때 여러분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맑습니까? 완전? 막 말똥말똥 하나요? 전혀 말똥하지 않습니다. 막 머리에 정신도 없고 막 졸리고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래요.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셨어요. 나가면 뭐가 깹니까? 잠이 깨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새벽 예배 꼭 가야겠다, 일어났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니면 밖에 비가 와요. 아니면 밖이 너무 추워요. 눈이 많이 내렸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어디서 기도하죠? 집에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집에서 처음에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꿈나라를 막 다니고 있습니다. 막 꿈나라를 다니고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베개에 우리나라 지도를 하나 딱 그려놓는 경험이 있습니다. 꼭 저만 그렇게 침 흘리고 자는 것처럼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에 먼저 나가지 않았냐면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셨던 건 나갔습니다.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아들도 그 피곤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가가지고 잠을 깨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새벽에 일단 일어나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냥 새벽에 한 번, 두 번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꾸준함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꾸준함은요 정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바위 위에 물 떨어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물이 바위에서 똑똑똑 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저 물 한 방울이 저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보면 인터넷 뉴스나 영상을 보면 그 떨어진 한 방울 한 방울이 꾸준하게 한 곳을 계속 터치합니다. 그러면 평평했던 곳이 그곳에 뭐가 생깁니까? 약간 고이기 시작해요. 그 한 방울의 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꾸준하게 한 곳을 계속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곳에 이런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또 삶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을 때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꾸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꾸준한 기도. 여러분, 보면요, 무엇이든지 그냥 한 번 반짝하는 것은 큰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두 번 그냥 해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반짝 공부를 한다, 한두 번 반짝 운동한다, 한두 번 반짝 악기 연주를 한다, 그러면 아무런 효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안 하다가 한두 번 하면 뭐가 옵니까? 병납니다.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나 이제 살 빼야지 열심히 막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한 이틀 지나면 몸에 뭔 생깁니까? 병 생겨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여러분은 매일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우리 교육자들과 족구 한 번씩 하고 나면 진짜 그 허벅지부터 허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운동을 잘하지 못합니다. 운동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사실 운동. 근데 제가 그 꾸준히 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숨쉬기 운동.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시죠? 숨을 만약에 안 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자, 저는 그 운동을 특별히 하지 않지만 일단 빠지지 않고 매일 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운동을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운동을 할까? 어떻게 할까요? 박수를 칩니까? 자, 기도할 때 많은 분들, 제가 그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요, 관찰해 보거든요, 뒤에서요. 그러면 관찰해 보면 많은 분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좌우 운동을 합니다. 앞뒤 운동을 하죠. 앞뒤 운동 계속. 저도 앞뒤 운동을 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가만히 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은근히 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괜찮아지고요, 뱃살도 좀 들어간다는 이런 근거 없는 효과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뒤 운동도 합니다. 이렇게 앞뒤 운동하면서 뱃살도 좀 빼고 허리 운동도 좀 하고. 근데 앞뒤만 하지 않죠. 많은 분들 보니까 앞뒤만 합니까? 좌우 반동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좌우 반동. 왜 그럴까 혼자 봤는데 옆구리살이 상당히 다들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숨쉬기 운동을 하면서 앞뒤 운동도 하고 그 좌우 운동도 하면서 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꾸준하게 해야지 살이 빠집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꾸준히 해야 실력도 늘어나고요, 무엇이든지 꾸준히 해야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도 꾸준히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예수님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저 물 한 잔 먹어도 됩니까? 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새벽에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새벽에는 누가 찾아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새벽에 혹시 집에 누가 손님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다. 혹시 새벽에 만나자고 약속을 한 자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문자 엄청 많이 오죠. 전화 엄청 많이 옵니다. 어디서 전화 옵니까?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엄청 많이 해요. 돈 빌려주겠다, 돈 써라. 전화가 문자가 엄청 많이 오는데 여러분 심지어 새벽에 스팸 문자, 스팸 전화도 안 옵니다. 그렇죠? 새벽에는 아무런 방해가 없어요. 여러분 보면요 그 범죄율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범죄율이 언제 높을까? 저녁에 높을까요? 새벽에 높을까요? 저녁에 높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영적으로 다시 본다면 저녁에는 사단의 활동이 충만한 시간입니까? 충만하지 않은 시간입니까? 충만한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새벽에는 충만한 시간일까요? 충만하지 않은 시간일까요? 충만하지 않은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여러분 오늘요 제가 여러분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서 말씀드리냐면 제 아버지가 예수 믿고,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좀 늦게 믿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 그렇게 열심히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 따라서 잠깐 한두 번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끊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담배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 어렸을 때 보면 거의 줄담배를 피웠던 것 같아요. 하루에 2갑 정도는 피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매일 가가지고, 예전에는 솔이라는 게 있었어요. 솔담배, 디스라는 담배. 이 두 개 예전에는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안 파는 것 같아요. 항상 이 담배를 저한테 사오라 했어요. 그리고 전 항상 사왔어요. 어머니 저한테 항상 뭐라 그랬어요? 뭔 담배 심부름 시키냐고 아이한테. 하지 말으라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아버지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요셉아, 저 담배 다 버려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왜요? 궁금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항상 물어봤거든요. 담배 필 때 어떤 맛이에요? 어떤 맛이 그렇게 맛있게 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은 초콜릿 맛이다. 아, 이거 초콜릿처럼 너무 달다. 이게 딸기처럼 너무 달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담배 냄새를 맡는 순간 너무 역겹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주구장창 담배를 피웠던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한순간에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몸이 안 좋으신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어머니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우세요?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새벽에 100일 작정을 딱 해놓고 우리 남편 예수 믿는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아버지의 뭘 위해서요? 담배 끊음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 이 10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분명히 100일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되지 전에 응답이 됐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일어난다는 거,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무너지지 않았던 철저하게 고수하였던 그 새벽 기도, 여러분 꼭 그 새벽 기도를 지키는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싸움의 고수를 보면요, 싸움의 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싸움을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다, 선제 공격을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단에게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들 싸울 때 보면요 어떤 아이들 싸움 잘하는 것 같고 보면 그 아이들은 이 선제 타격의 방법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선제 타격이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좀 젊은 학생들로 이야기할 때 선빵이라고 말하죠. 선빵. 네. 싸움을 좀 잘하는 아이들은 말로 선빵을 먼저 때립니다.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막 있는 욕 없는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쏟아내요. 선빵을 때려요, 말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약간 긴장해요. 그리고 그게 안 통한다 그러면 먼저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약간 겁을 먹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우리 새벽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새벽을 굳이 고수하셨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무너지지 않기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께서 선제 타격을 하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 7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있을 때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도 없었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훈련된 군사도 없었고 짱짱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말씀을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7장 9절 말씀.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선택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였다? 부르짖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 7장 10절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뭘 냈다고요? 우레를 말하며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하였다? 패한지라. 아멘. 자, 사무엘 이서를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 장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이 기도라는 것은요, 엄청난 효과가 있고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아, 그래, 나도 이제 새벽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한번 이렇게 기도해봐야겠다 라고 많이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을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3일 4일 되면 많은 분들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예, 무너지고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인생의 그 신앙의 선배들 보면 예전에는 100일 작전 기도, 새벽 100일 작전 기도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40일 작전 기도 또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10일 작전 기도, 7일 작전 기도 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하셨습니까? 네, 안 하신 분들은 말씀 못 하시겠죠? 자, 그런데요, 요즘에 보면 뭐 1부, 2부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이 토성축제 하루 나오는 것도 많이 버거워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40일 기도 저는 동참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는 저를 항상 아무런 저의 의견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이유를 불문하고 저를 무조건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그냥 가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기도 잠깐 하다가 그냥 전 옆에 졸아요. 근데 어머니 때문에 40일 작정, 저는 무조건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새벽 예배를 다니고 계세요. 새벽 기도 재단을 쌓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자 정말 몸부림치며 나아갔고요, 그 어머니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저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제단을 정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삶의 적용해 보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는 새벽 예배는 1시가 아니죠, 4시 30분에 1부 예배가 있고요, 2부 예배는 6시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뭐가 선포됩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돼요. 여러분,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요,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어요. 베테랑입니다. 고기 잡는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각은 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대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에 그냥 그 말씀 선포된 걸 순종했어요. 그때 대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새벽에 분명히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길 바란다. 오늘 이런 삶을 살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대박의 인생을 살 것이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대박의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새벽 기도의 고정관념을 좀 약간 깼으면 좋겠습니다. 고정관념,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면 이러잖아요. 100일 동안 정한수를 떠가지고 막 빌고 빌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거 보셨죠? 그리고 이솝 얘기 중에 뭐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어야지, 굴 속에 들어가야지 뭐 사람이 된다, 이런 이솝 이야기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10일 작정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그래, 내가 좀 더 40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100일 한번 해봐야겠다 하신 분 계시길 소망합니다. 네,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을 보이셔야죠. 아멘 하시든지 뭐 반응을 보이셔야죠. 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꼭 100일을 작정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많이 안 하고 계십니다. 그저 웃지요. 네, 그냥 웃고만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그 우리 100일이라는 시간 하나님께 작정했다면, 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꾸준함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한두 번 빠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 한두 번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요. 안 되겠다 못하겠다. 40일 너무 길다, 못하겠으니까 그냥 포기하겠다. 그리고 영원히 새벽 예배를 쭉 쉬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빠졌어요. 일주일 작정했는데 수요일 빠졌으니까 다음 해야겠다, 다음 일주일 다시 해야겠다 라고 빠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시작하면 되지. 빠지면 그 다음날 열심히 하면 되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빠졌다고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시 너희가 꾸준함으로 나오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뭐가 되겠냐. 안 돼. 빠졌지, 그냥 빠져. 다음에 넌 안 돼 라고 악한 사단 여러분들이 계속 뭐 할까요? 속삭입니다. 하지마, 너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세요. 작정해서 안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날 또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수많은 사역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던 단 한 가지 방법 뭐였습니까? 새벽을 깨웠어요. 하나님께 새벽을 깨웠는데 집에서 기도하신 분 많이 있지만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새벽에 피곤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나가면서 잠을 깼었고 한적한 기도의 장소를 찾아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살리는 걸 얼마나 좋습니까? 에어컨 짱짱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죠? 에어컨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앞에 영상 자막 얼마나 잘 나와요. 목사님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넌 기도하면 10분도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딱 1시간을 짜놔버렸어요. 그냥 보고 와서 읽으라고. 그것도 기도다고. 네,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바쁜 일정 가운데 예수님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이 그 새벽 제단 가운데 흘러져 내려갔다는 거.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일부터라도 새벽 예배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나아 몸부림치는 그런 귀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쓸 일용할 양식 구했고요, 쓸 지혜도 구했고, 명철과 성령의 능력 끊임없이 날마다 공급받기를 예수님께서는 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탈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한번 몸부림쳐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작정하고 내일 이제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일 빠질 수 있다 없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단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 그렇지, 넌 안 돼 말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가야겠다 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 여러분 꼭 그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길 원하고요,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볼 때 부모님 마음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고 많은 사역과 열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새벽 제단을 쌓았다. 너희도 이 새벽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복을 나누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 나의 거룩한 자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우리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